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1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13장에서 27장의 주제인 열방의 왕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23절, 땅이 심판을 받는다. 3장에서 23장에 언급된 모든 개별적 나라들을 요약하고 한데 합쳐 놓기라도 하듯이 온 땅에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초점이 됩니다. 이 땅에 임한 황폐하게 하는 심판에 대한 첫머리의 진술은 총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처벌에서 개인들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으스스한 본문 중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삶을 유지할 만하고 누릴 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멸망합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것은 죄 다음에 저주가 따랐던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똑같은 연관이 여기 24장 5절에서 확증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은 아마 노아와 맺은 언약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위해 땅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교제 가운데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런 전적인 심판의 맥락 안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적도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름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24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도련하고 놀라운 대조를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탄식 대신 우리는 기쁨의 외침, 여호와의 어미하심에 환호하고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노래하는 외침을 듣습니다. 의로운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심판을 이겨낸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장들에서 펼쳐지듯이 그들은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경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것은 너무나 단명하며 24장 16절 후반절에서 23절은 배신과 올무, 홍수와 지진이라는 이미지로 우리를 두려운 심판이라는 주제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체들까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물론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방 종교에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비교된 것들, 여호와께서 절대적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존재들입니다. 이 장 끝에 나오는 놀라움은 이 영광스러운 통치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들 앞에서 이루어지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26장 21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신다. 26장 1절은 여기에 두 개의 찬양의 노래가 차례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 노래는 유다를 위한 미래의 노래로 여호와의 보존하시는 보살핌에 근거한 그 나라의 개인적 안전을 경축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아마 시온의 장로들의 노래로 그 장 앞부분에서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두 장 모두에서 여호와 자신이 찬양의 초점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오직 그분께만 합당한 경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25장 1절에서 5절은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의 확고부동함을 드러내고 확증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구절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개인적 계획들을 수행하셨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열방을 다스리는 것에서 자신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셨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하고 개인적 신뢰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라고 단언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25장 6절, 7절, 8절은 그 찬양을 그분이 자신의 모든 백성을 위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공급에까지 확대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로 베푸신 멋진 왕의 연회로 상징됩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음으로 언약의 인침을 받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잔치에 참석하라는 초대가 종의 사역으로 인한 유익의 절정인 이사야 55장에서 발전됩니다. 그것은 복음서들에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서너 번 사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삶을 위해 풍성한 공급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결과로 부과된 저주인 사망을 제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 관대하신 여호와에 의해 그분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 구본인 25장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뒷받침하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신학적 실상을 형축합니다. 25장 9절의 동사들은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우리가 기다렸으니 그가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지만 또한 여호와 자신이 자기 백성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건 역시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는 여호와시라.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그분의 백성에게 임한다면 그분의 원수들은 그의 발 아래 밟힙니다. 모압에 대한 언급은 우리를 다시 16장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모압의 교만은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교만이 그 나라를 메시아적 연의 축복들로부터 배제시킵니다. 26장에서 시온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강합니다. 구속받은 성이 견고한 성읍으로서 자신의 안전함을 경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성의 본질적 정체성입니다. 그 성벽은 인간이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백성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6장 5절 6절에서 사람이 만든 치솟은 성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토에 미치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중간에 있는 26장 2절에서 4절은 그 두 성읍 간의 차이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성의 문은 의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평강하고 평강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이것은 평강의 열매진 이신칭 의로 모든 민족에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26장 7절에서 확신에 대한 단언에서 성찰과 묵상으로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탄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목적지로 똑바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그들이 언제나 편하고 즐거우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는 듯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옳다고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때, 악인들이 계속해서 저주받지 않는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열심히 나타나기만을 탐할 때입니다. 두 개의 기도가 이어서 나옵니다. 각각은 직접 여호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며 앞에 26장 3절에서 언급한 이 평화가 전적으로 여호와의 역사임을 인정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역경해서 이제는 잊혀진 그들의 많은 억압자들에게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 나라를 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땅을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도는 그의 백성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종종 대단히 약할 때 그리고 도저히 기도를 분리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 중에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주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서의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의 말을 가져옵니다. 26장 19절에서 21절은 이 부분을 대단한 격려의 어조로 끝맺습니다. 25장 6절에서 9절에서 약속했듯이 사망의 뒷글 너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망을 패한 것에서가 아니라 육체의 부활 및 영원한 생명 안에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아마 구약 어디에서도 이 교리를 여기에서처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자신의 이름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실 것이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악인을 벌하리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성취의 때가 확실하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 그들 현재 역사에서 그분의 원형적 심판들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외쳐야 할 것. 본문 이사야 25장 1절로부터 26장 21절까지. 그죠? 24장의 무시무시한 마지막의 심판이라는 맥락에 있음. 하지만 그 모든 것 한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들립니다. 본문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찬양하라. 파괴자로서 피난처로서.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을 찬양하라. 빈곤으로부터 사망 자체로부터. 셋째,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를 찬양하라. 그분의 뜻에 대한 모든 저항에 대해, 모든 인간의 교만에 대해 드립니다. 넷째, 하나님의 안전하고 견고한 성업을 찬양하라. 구원을 통한 안전함, 믿음을 통한 의. 다섯 번째, 하나님의 개인적 볼보심을 찬양하라. 악이 창궐하는 동안, 심판이 임할 때. 물론 그분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 25장 1절부터 5절 24장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비추어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는가. 그 행동들은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25장 6절부터 9절 만민을 위한 여호와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 구절들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25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손 아래 있는 것과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대조해 보십시오. 후자에 대한 결과들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가. 26장 1절부터 6절 이 강한 성의 시민들은 누구이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26장 7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그분의 활동의 어떤 특성들이 그들로 그분을 신뢰하도록 권면하는가. 26장 16절부터 21절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 세상 너머에서나 그분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기로 언약하셨는가. 적용, 이 두 개의 기쁨의 노래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이라는 우울한 배경과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나오는 그 다음 장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 대부분은 종말의 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에 비추어 지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적용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에너지에 관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도전들에 관한 우리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 이스라엘은
새롭게 될 것이다. 이 마무리 장은 이사야가 이미 다뤘던 주제들과 개념들의 모자이크를 한데 결합시킵니다. 한 모험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위해 알렉 모티어는 귀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장은 여호와의 위대한 승리로 시작하고 끝난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예단에 대한 그리고 그의 인간 원수들에 대한 승리이다. 하나님의 목적들을 반대할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주권은 피조 세계의 모든 것에 그분의 뜻을 의기양양하게 부과합니다. 이것의 열매는 27장 2절에서 6절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새롭게 된 백성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됩니다. 그것은 5장 1절에서 7절과 명백한 대조를 이룹니다. 실로 하나님이 이 포도를 위해 행하실 것은 5장에 나오는 세세한 파괴의 묘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추가된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도 화해하고 피난처를 찾고 그분의 열매 맺는 백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장 6절은 이 개념이 범세계적으로 성취될 것이며 더 이상 인종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열방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27장 7절에서 17절에서 열방에게 그리고 언약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관의 대조를 숙고하게 합니다. 이 점은 7절의 수사학적 질문들에 의해 표현됩니다. 이사야의 대답은 심판 너머에 더 나은 날들에 대한 개념들을 쭉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책이 진행되면서 점차 더 발전할 것입니다. 전쟁과 포로 생활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언약 징계는 새로운 영적 이해와 죄의 제거, 곧 행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이라는 주제와 약속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되돌아옵니다. 27장 9절 후반절에서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파괴적 심판의 불가피성이라는 1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심판은 자신들의 조물주의며 창조주를 버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27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분께로 모여 그분의 승리를 나누며 그분의 나팔 호출로 거룩한 삶과 이제는 순실한 성읍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포로 생활 너머를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복음과 그것의 전 세계적 선포를 내다보는 약속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다스릴 것이며 오직 그분만이 그분의 세계 전역에서 온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에 의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